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제가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사역자로서 그리고 교회 안에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나가게 되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일상을 마주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직장을 가야 되고요, 사업장을 가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서 실질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지만 현실 속에서 적용하고 그 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부딪히는 난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실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적용함에 있어서 내 현장, 내가 오늘 이걸 끝나고 오늘 이 캠프와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갔을 때 내가 마주해야 되는 학업 환경, 그리고 내가 또 가야 되는 학원들, 그리고 내가 또 마주해야 되는 그러한 친구들과의 관계와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며 오늘 읽은 성경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분은 역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사로 소개받았지만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너무 오랜 시간들을 관계하고 그 시간들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실제 예배는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또 그런 능력은 되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봤는데요, 여러분과 저하고 가지고 있는 은혜, 장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저는 딱 한 가지, 누구하고 얘기해도 이거는 절대 안 진다,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지체가 여기 모였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그거 하나는 누구보다도 안 질 자신 있어요. 꿈에서 어느 수준이었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꿈을 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는데 다 둥글게 하고 있어갖고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다 손을 잡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순서로 옆에 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번째 정도 섰던 것 같아요. 그걸 어렸을 때 말하고 다녔더니 그냥 귀여워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차마 말하는 거 못하니까 그때보다 지금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 그거 딱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괴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오늘 중학생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내리겠습니다. 네, 중학생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학교에서 인권이나 이런 걸 떠나서 성적과 석차를 그냥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등 했는지를 반 전체가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러한 환경, 다시 말하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제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뭐라 그러고 객관적인 얘기를 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냐면 모든 자존감과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한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 해도 믿음 없는 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그게 아주 아마 여기 오늘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인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처음으로 성적이 나오는 시험을 보게 된 겁니다. 반이 43명이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딱 물어봤습니다. 몇 등 한 거 같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성적은 좀 잘 본 것 같고 시험은 잘 본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가 차는 듯한 표정을 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등을 했냐면 43명 중에 31등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듣고 나서 저 정도면 잘하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전교 등수가 아니라 반등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교였다고 한다면 더 은혜가 넘쳤을 텐데,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건 어쩌려고 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있었던 거였고 다음번에는 잘 볼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제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43명 중에 34등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어머니한테 드릴 수가 없어서 성적표를 꼭꼭 숨겨놨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에 성적을 내는 방식은 수, 우, 미, 양가라고 했는데 수가 1등급, 우가 2등급, 미가 3등급, 양이 4등급, 가가 5등급이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비슷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쫙 성적표가 나왔는데 거의 양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이 동물 키우는 동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이거를 차마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그 성적표를 숨겨놨는데 부모님한테 걸리게 되었어요. 걸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공부를 못하는 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왜 없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나의 길을 갖다가 더 놀랍게 예비하실 거라고 맨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엄마는 믿음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교육 방법을 바꾸셔갖고 살살 달래시더라고요. 혹시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는데 20등 안에 들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괜찮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조금 망치고 기말고사가 됐는데 한번 각을 딱 잡고 공부를 한 2주 정도 빡세게 한번 해봤어요, 진짜. 그리고 나서 이번에 몇 등 한 거냐고 물어봐서 이번에는 진짜 잘한 것 같다고, 진짜 이번에 사건 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 말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들을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수가 딱 나왔는데 43명 중에 딱 20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이 정도 반응인 곳이 이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 안에서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20등도 20등 안에 든 거니까 소원을 들어달라. 그랬더니 소원이 뭐냐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돈가스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엔 이렇게 좀 약간 어려 보이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나름 나이가 그래도 만으로 40살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비슷한 연배를 사셨던 분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어두컴컴한데 경양식 집이라고 음악 나온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돈가스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배민 돈가스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짜장면보다 한 3배 4배가 비싼 그러한 돈가스. 그때는 커틀렛이란 용어를 몰라서 우리가 가스 막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돈가스, 비우가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자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데를 간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거기 오늘 외식하냐고 거기 왜 가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뭐라고 말할까 그러길래 글쎄요.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너 20등에서 갔다 그러면 좀 뭐하니까 2등에서 갔다고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민망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존감이 엄청 높았는데 그 자존감의 근원이 죄송합니다. 뭐밖에 없었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가 잘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그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복잡하고 얽혀있던 것도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단순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순수했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어차피 2등 할 거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라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집에요, 여러분 한 명이 공부를 잘하고 한 명이 못하면 문제가 크게 있는데 제가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었고 제 동생은 늘 전교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삶이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전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모습에 저희 어머니가 열이 더 받아요. 그게 좀 상처도 받고 좀 우울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데미지가 안 가니까, 그럼 뭐라고 했는데 데미지 안 가면 더 화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자극을 주는 말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기 2등한 거 축하한다 그래서 막 콜라로 짠하고 막 우리 막 신이 났어요. 동생이 저를 보는 표정은 저러고 싶을까였어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사람이 여러분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 성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채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혹시 나는 왜 공부를 해도 왜 안 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전자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여러분 제가 노력을 해도 여러분 되는 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험을 봤는데 갈 수 있는 대학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재수를 한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재수는 절대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해서 결국 재수 허가권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하루에 한 15시간 막 스탑워치 15시간 찍어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 정도면 서울대 정도 갈 줄 알았는데 제가 나온 딱 그때의 성적을 보니까 이제 객관화가 딱 됐는데 서울대 가려면 한 7수 정도 해야겠더라고요. 1, 2, 3, 4, 5, 6, 7수 정도 하면 가능성이 조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어떤 거냐면 사람이 공부 머리가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지 누구나가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느끼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적당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명절 때 딱 갔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집안 중에 아버지만 크리스찬이었어요. 모든 형제와 친척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딱 지금 보니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학은 잘 갔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그 안 왔던 데미지가 그 얘기를 듣는데 처음 오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그런 얘기를 지금이야 어디 직장 나와서 수능 점수가 몇 점이야 뭐 결혼인데 이런 얘기하는 게 실례지만 그런 얘기를 팍팍팍팍 물어보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내가 공부 못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무시받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붙이니까는 제가 이성을 잃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러 번을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혼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적용 포인트가 첫 번째입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제가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저는 모든 예배 때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수련회랑 수련회는 다 가고요, 큰 캠프 집회 다 가고 가면 항상 저는 앞에 앉았어야 되는 사람이고 오늘 이 맨 앞에 와서 뛰면서 찬양하신 분 있잖아요. 그게 저였어요. 늘 앞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래서 뭐 YM에서 뭐 저기 뭐냐 화요 모임하거나 이러면은 강남역부터 달려갔어요. 왜냐면 앞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들이 인생을 걸고 하는데 내 안에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의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가운데서 예배하고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지혜가 뭐냐면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떠한 영역이더라도 환경과 상황과 없이 그 가운데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 구절이 있는 부분을 잘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하라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종이 주인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중요한 건 예배이고 그 순간 가운데 가져야 될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학원, 과외, 그리고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 가운데 과연 나는 죽게 하듯 하면서 그 가운데 예배로 드리고 있었나?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없는 영역이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순간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내가 이 공부를 주님께 하듯 한다, 내가 오늘 이 하는 영역 가운데 물 마시는 걸 주님께 하듯 한다, 그러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제가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예배는 여전히 가장 높이 뛰면서 예배 드릴 거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하나님께 나는 두 손 들고 예배할 거고 울면서 찬양할 거고 무릎 꿇고 예배할 거지만 그 외에 모든 순간에도 예배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20살 때 처음 알게 된 거였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청소년분들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삶에서의 모든 영역과 예배 가운데 죽게 하듯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갖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요 너무 무시합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아무 상관없는데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성적은 결국 몇 점 나왔냐? 마치 어떤 구절과 똑같았냐면 예수, 너는 그렇게 남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정작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콧대를 완전히 납작하게 하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땅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세울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미래의 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것 가운데 모든 걸 예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를 잘하나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잘하는 거 하나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뭘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적에 제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요약 정리집을 딱 만들어 갔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시험 보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잠깐 그거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보여주면서 설명을 막 해줬어요. 그리고 시험을 딱 보면 저는 85점 맞고 걔네는 95점 100점이에요. 정말 거의 뭐 오병이어를 그들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나는 공부를 못하지만 가르치는 건 내가 잘하나 보다. 그래서 뭔가 가르치는 걸 하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가르치는 건 보통 우리 뇌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수학을 잘해서 수학 가르쳐야겠다, 혹은 내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거지, 가르치는 걸 잘하니까 그걸 잡아놓고 뭐를 가르칠까 고민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학원 강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렇게 해서 과목 결정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처음에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게 역사여서 역사를 가르친다고 했더니 동생이 저한테 굶어 죽기 딱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럼 과목을 바꿀게. 그리고 국어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입시가 매년 바뀌는데 그때는 이과생들이, 즉 자연계열생들이 국어를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은 국어 하면 안 될 것 같고 모두가 하는 걸 해야 좋을 것 같다고 동생이 조언해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할 수 있는 게 영어밖에 없는데, 영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 고3 때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계속 6등급 7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6등급 7등급은요 저도 제 자신을 갖다가 감당할 수 없는, 누가 누굴 가르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라는 과목을 기도하고 그냥 선택을 했어요. 예, 정말 말이 안 되지. 왜 선택했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길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고, 딱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난관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결정한 게 딱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장 잘 가르치는 인터넷 강사를 정말 강의를 볼 때 예배 드리듯이 보며, 시중에 영어 문제집 베스트 10에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완벽하게 다 풀어보는 걸 다 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시간이 날 때마다 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지쯤 고3 때 하지 왜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고3 때는 죽게 하듯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뭘 모르니까, 어떤 삶이 예배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도요, 바로 우리 문 앞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 앞에 바로 무언가가 활짝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가 순종한다고 했을 때 나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파라오가 오히려 뭐합니까? 저들이 지금 오히려 그동안 편하게 해줬더니 농땡이를 부리고 무슨 출애굽이니 헛소리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원래 집조차도 안 주겠다, 이제 니네가 그 집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고 해서 오히려 벌을 가중하는 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무언가를 따라간다 한들 우리 앞에 무언가 인생에 바로 펼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과외 한 명도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과외 하나는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기도하는 와중에 동생이, 제가 불쌍했는지 그 공부 잘했던 동생이 한 명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알겠어, 내가 열심히 해볼게. 근데 걔 공부 좀 잘하는데요. 괜찮다 그랬어요. 늘 괜찮죠. 자신감을 늘 충만했어요. 자신감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명확했어요. 그거 외에는 근거가 될 만한 게,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내밀, 남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하는 건지를, 그런 얘기를 제가 수천 번을 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저는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인 게 명확했거든요.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고 예배하며 뛰며 찬양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며 친아버지보다 친하고 그분이 나를 갖다가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걸 신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어려운 지문을 골라서 제가 한 4시간 정도 수업 준비를 하면서 막 한글 깨알같이 한 거의 엄청 한 200단어 정도 써가지고 쫙 준비해서 이거를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필기 쓴 거 하나도 안 되게 없는 걸로 해갖고 지우개로 다 지우고 복사해서 줬어요. 저는 이미 다 필기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한번 해석해봐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4시간 동안 준비한 걸 15분 동안 읽더라고요. 줄줄줄줄줄. 그리고 그때 느꼈어요. 내가 이 친구한테 과외를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누구를 가르칠 수준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수업하실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까지 선생님이 고민해보고 네 실력 지금 파악했으니까 확인해서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이거 때려쳐야 되는 건가. 근데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한번 적용했던 게 어떤 거냐면,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인터넷 강사 강의 중에 아주 어려운 거, 그거를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대로 가르쳐서 만약 이 친구의 성적이 안 나오면 이 인터넷 선생님 잘못 아닐까? 내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응용을 한 게 이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최악이면 하나님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똑같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대로 연구를 했는데 문제는 영어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수업 준비하는데 6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했어요. 예배하는 것처럼 다 예배죠. 가기 전에 기도하고 또 그 문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모든 게 예배다. 그리고 나서 과외를 했어요. 그 친구가 질문을 딱 한다고 제가 했어요. 나는 질문은 받지 않는다. 저한테 왜 그러냐 그래갖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서 궁금증 많이 있잖아요. 저도 성경 유튜브 하는데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걸 다 넣어가지고 그 촬영해가지고 궁금한 걸 다 웬만하면 해결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데 있어갖고 믿음이 차이가 크게 없더라고요. 그걸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해도 되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럼 전화는 해도 되냐 그래서 전화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준비해갖고 한 2달 정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과외를 했던 이유가 전교에서 영어도 1등하고 전체 다 1등인데 학원이 한 1000명 정도 다니고 있는 학원인데 나머지는 다 1등인데 영어만 한 30등 정도는 한다. 그래서 영어를 1등 하려고 선생님을 모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너무 잘 만났다. 최고의 선생을 골랐다.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학원 1000명 시험도 봤는데 영어도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딱 뭐라고 했냐면, 그럴 때 여러분 스타 강사를 보니까 표정이 안 변하더라고요. 딱 카리스마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배워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 할 거면 그만하라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할렐루야. 예. 엉뚱한 데서 은혜 받으시네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가 너무,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과외부터 모든 게 탄탄대로로 다 열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증명을 제대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과외를 딱 하러 갔더니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혹시 학력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력은 풀어보시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혹시 어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셨나? 저는 한국이 좋아서 미국은 나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 그러면 어렸을 때 수능을 잘 보셨거나 토익이나 토플 점수 같은 게 있으신가요? 바빠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 무슨 대형 학원에서 그 경의해 보신 그런 경력 같은 게 있나요? 바빠서 대형 학원도 안 갔습니다.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기꾼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음부터도 일이 다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외 한 명 할 때 저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마음을 주시고 길을 주신다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밤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그 문제가 막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그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저는 계속 막힘이 끝이에요. 가도, 왜냐하면 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학원에 내가 지원을 해서 학원에서 일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어떤 학원 면접을 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또 물어봐요. 학력이 뭐냐? 다 물어봐요. 어디서 경력이 뭐예요? 점수가 있으셨나요? 미국 유학하셨나요?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는 많이 들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백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은 잘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요. 근데 그게 실제 삶이 됐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계속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아멘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계속 그것이 마주대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게 하듯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기로 더 결단하고 예배는 더 열심히 드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분명히 제 안에서 무언가가 열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학원에 가고 강의를 해보겠다니까 선생님 이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선생님 강의하는 거 시강을 한번 좀 들어봐야겠대요. 어떻게 강의하는지. 제가 했어요. 강의는 자신 있으니까는 기대하면서 들으시라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제가 이제 스타 강사들 강의를 하도 들으면서 연구하고 말투도 연구하고 막 필기 엄청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고 듣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강의가 몸에 배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한 수 배우겠습니다. 전 아는 것도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제가 했냐면 딱 이렇게 한 거예요. 너네는 나를 만난 게 행운이다. 앉아있네. 한마디 더 하겠다. 지금까지 니네가 배운 영어는 다 쓰레기다. 내가 지금부터 영어를 완전히 다 뒤집어 주겠다.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분필도 던지고, 그 당시 또 분필 던지는 문화가 있었어요. 부러뜨리고요. 그 딱 강의를 하고 나서 마무리를 딱 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면,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결과는 이따가 말씀드리겠대요. 문자로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합격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선생님은 우리 학원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원장님은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잃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더 이상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한테 계속 답해봤자 도움 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도 안 풀리는 거지? 내 일상과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도 지금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결국 그래서 제가 택한 길이 어떤 거였냐면,
아는 사람 학원 들어갈 때도 없고 과외도 할 때도 없으니까 그래도 친한 선생님이 학원 원장님 하는 분한테 가서 빌면서 강의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밥이나 먹자 그래서 탕수육도 시켜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온 목적이 뭐냐, 제가 이 학원에서 혹시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 공부 못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못했죠. 예, 네가 무슨 강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켜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 뭘 가르치냐, 영어라 그랬더니 더 어이없어요. 그나마 다른 과목이라고 써야 되는데 과목이 지금 이상해 너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얼마 받고 싶냐 그래서 주시는 대로 받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을 시작했는데 누구 가르칠 거냐 해서 저는 고3 전문입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앉아있더라고요. 똑같이 갔어요.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한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많아요. 가정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 친척,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학원, 우리가 하는 공부 마음에 안 드는 거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내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권면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바로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죽게 하듯 예배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사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 갔더니 뭐냐면 이제 앞에 애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막 강의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왔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 근처 학원가에서 많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었는데 선생님처럼 강의를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 스타 강사 딱 그거 있잖아요, 말투 배어져 있는 거. 그 뭐라고 했냐면 쓸데없는 얘기 할 거면 빨리 나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하든 오늘 맡겨진 것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맡겨진 것 가운데 정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수업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합격을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이사를 가야 돼서 더 이상 과외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럴 때 또 쿨하게 보내줘야 되거든요. 마음이 쓰라리는데 잘 가라 그러고 기도까지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과외를 하고 싶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과외를 하는데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기 때문에 단어를 안 외웠거나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다시 재방문을 한다. 2시간 후에 또 못하면 재방문하고, 난 그렇게 하루에 8번씩 또 재방문하는 모든 일을 죽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를 만약에 과외하게 되면 내가 그 동네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못할 것 같아서 한 3명 정도만 구해오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3명 정도는 그냥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보하고 다니는데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학력이 뭐야? 또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공부했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학원? 계속 그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들어서 목사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의 학력과 경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맨날 아멘 맨날 했어요. 근데 현실에는 그게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살았냐 그러잖아요. 모든 일을 예배하듯 오늘도 예배입니다라고 살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터덜터덜 오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너무나도 죄송한데요, 선생님의 학력과 모든 걸 아무도 안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얘기 안 하다 보니까 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걔네들 전부 다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너는 잘할 거니까 나 없어도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번 더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딸이 했던 얘기 들으셨죠?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과외를 같이 한다는 친구들이 없네요.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3명치를 다 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재정이 크다 보니까 이 집이 잘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왜 못 사는데 무리하면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배운 대로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아마 과외 선생님이 과외비 받으면서 그 집 호구조사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 한번 같이 가보자. 어머니 댁 같이 가보자 했더니 저를 찜질방으로 쫙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찜질방 갔더니 찜질방이 한 층이 300평이에요. 한 3개 층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제가 그거 보고 됐다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혹시 임대니 분양이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 또 혹시 적자 날까봐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3천에서 5천을 저 그런 얘기 그런 큰 돈을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와.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원하시고 필요하신 게 있으면 뭐든지 해드리겠대. 어떤 게 필요한 게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밥을 못 먹고 다니기 때문에 맥반석 계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맥반석 계란이 정말 귀했어요. 지금이야 편의점에서 막 팔지만 그때는 부활절 때도 흰 계란 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계란이 아니었어요, 그 계란이. 그래서 찜질방에서밖에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과외 갈 때 한 팔씩 놓여져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 한 명밖에 없지만 나는 너 한 명 과외하는 거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죽게 하든 내가 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아무리 부자여도 이 재정이 과한 것 같으니 친구가 오면은 내가 재정을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소개해주면 좋겠다라고 늘 말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고 시작했더니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딱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대요. 자기가 동상고 자체 시험에서 너무 잘해서 이제는 과외를 같이 하겠다는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애를 제가 가르치는데 계속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올라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친구가 딱 와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같이 하면 되겠다라고 했더니 선생님 학력도 아무것도 얘기 안 해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영어 지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랑 원래 과외하는 친구한테 미리 주고 제가 먼저 해석하고 이 친구 해석하고 새로운 친구한테 너도 해석해봐 그랬어요. 근데 버벅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의 그 교만과 오만이 문제다. 너무 겸손한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말을 막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 중학교 때 전교 1, 2등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고등학교 올라와서 좋은 고등학교 오니까 반에서 중간도 못하니까 아무도 너한테 관심 안 가져주니까 대충 하고 열심히 안 하고 그 모습 자체가 너의 교만이고 오만이고 했더니 막 고개를 끄덕끄덕 맞대요. 그러더니 그날 과외가 끝나고 나눴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실력이 이 친구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같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실력이 맞았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그때 내가 너무 과했나.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일주일 있다가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실력이 맞는 친구 3명을 구해왔대요. 그래서 거기를 딱 갔어요.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는데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보면 밟아주고 싶은 상처가 있었어요. 너무 못했다 보니까. 근데 얘네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만나자마자 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네의 그 교만과 오만이 문제다. 그랬더니 또 한 2시간을 했더니 우는 거예요. 휴지를 갖고 울더라고요. 오늘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아까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틀었으면 진짜 더 손들고 찬양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랬더니 다 맞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리고 이제 애들을 가르치려고 했더니 동상고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정말 우리를 위한 참 선생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외고 학생이나 이런 학생을 잘 유치해서 얘네를 잘 데리고 가서 홍보를 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거고 이들을 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면 광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하니까 처음 뭐라는 소리를 들어본 거예요, 얘네가요. 참 하나님은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3명도 딱 보니까 저보다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바뀌지가 않더라고. 근데 놀라운 건 그 뒤로 그렇게 과외하는 친구들이 한 8그룹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이 제가 하기만 하면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 최선을 다 집에서 5시간씩 연구하고 6시간 연구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쯤에 제가 강의를 도대체 몇 시간 보고 얼만큼 인터넷 강의를 받는지 봤더니 거의 수천 시간을 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10,000시간은 넘게 받더라고요.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거냐면 딱 간단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환경이 되든 안 되든 막혀있든 진로가 있든 없든 그것이 보이든 안 보이든 진로가 뚫려있든 막혀있든 간에 죽게 하듯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를 통해 갖고 출애굽이 될 거라고 모세가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게 완고한데요. 근데 그 순간순간 죽게 하듯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과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그 기간이 이제 언더 길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과 경력 그리고 유학 경험 그리고 점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스타 강사는 못 되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충격이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유리천장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든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생각한 걸 뛰어넘어 준비한다. 너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그 길을 예비한다. 왜냐면 여러분 모세는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할 건 생각 못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커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작음이라. 근데 왜 작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십니까? 그 작은 이스라엘이 노예 근성을 회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부유하고 번창한 나라가 되면 그들은 절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건데, 그것들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누구만 높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의 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출애굽의 목젖처럼 내가 이 홍해를 가름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진정한 신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막혀 있더라고요. 유학을 준비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학원을 차리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게 된 거죠.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6만 개인데 학원은 11만 개다. 망하기 딱 좋은데 잘 되겠냐? 해갖고 잘 되는 데가 없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뭘 내세울 거냐? 서울대 간판을 내세울 거냐? 뭘 내세울 거냐? 근데 홍보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동상고 앞에다가 30평짜리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학원, 정말 학원 같지도 않은 작은 학원에 시작을 했는데 첫 해에 수강생이 270명이 온 거예요. 남들이 다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120명이 졸업했는데 그 120명이 3, 4등급, 1, 2, 3등급이었던 친구가 거의 1, 2등급이 나온 거예요. 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했거든요. 몸이 가라질지언정 예배하는 마음으로 출근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손 들고 가장 높이 뛰면서 얘기했고, 모든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정확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보고 자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날마다 선교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재정이 있든 없든 선교사님을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부모님이 선교하는 분들이 한 3, 40가족 정도 됐는데, 누구는 3만 원, 누구는 5만 원, 누구는 10만 원, 각각 다양한 거예요. 그 재정을 다 합치면 한 100만 원이 넘는 재정을 부모님이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어느덧 부모님의 사업이 기울어 가다 보니까 굉장히 버거워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봐왔어요. 제가 지난번 한성교회 왔을 때 이 부분을 간증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테이프를 그걸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내가 부모님 후원하는 거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어차피 재정이 많은들 적은들 전부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내 삶이 모두 다 주의 거라고 선포하고 살았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수입의 거의 전부 다였지만은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매달마다 2, 300만 원씩 넣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남은 재정은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나 필요한 곳에 흘려보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도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러다가 하나님이 뿅 하고 기적을 베푸셔서 내가 갑자기 스타 강사가 되는 게 아닐까. 좋은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내가 섭외돼가지고 거기에 영입되고 스카우트 돼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입증하면 되겠다라고 저만의 하나님 영광 스토리를 제가 짜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스토리를 하나님이 뒤통수 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요단을 밟을 통해서 요단이 마르는 걸로 역사하려고 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도는 걸 통해서 무너지게 할 거라는 걸 몰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호수아의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방법으로 정복할 걸 몰랐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혀있고 지금 내 비전이 명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내 현실은 세상적으로 너무 똑같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기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구약에만 계시고 지금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는데요, 수강생이 660명이 된 거예요. 남들이 저한테 프랜차이즈 문의가 와갖고 제가 프랜차이즈 책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프랜차이즈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경영을 배운 적도 없고요, 뭘 한 게 있겠어요?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프랜차이즈에서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울과 가지고 있는 스피릿을 같이 공유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온 데다 다 죄송하다,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된다면 직영학원으로 우리의 모든 재정을 다 출자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 2년 차에 행운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지금 돈을 잘 모아놔야 된다. 여기서 함부로 투자했다가 훅 가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이 봤다. 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가 됐습니다. 수강생이 1,4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능 끝나고 700명이 남았어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3,0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 헤아려 보니까 3,000명이면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시나 광역시에서 제일 큰 학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게 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다시 하나님은 내 능력을 초월하면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목적을 찾았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거 여러분 다 쓰지 마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말 멋진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손해보는 미련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의대생 친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정말 말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내 인생을 다 갈아놓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멋있는 삶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지. 왜? 가진 게 많을수록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때 시작했던 게 바로 뭐냐면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배운 건 저는 딱 중심이 하나였거든요.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좋은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복음이요.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와야 되는 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선교도 도와드린 거고 삶 가운데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산 것도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선교사님을 발굴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신데 그래서 NGO 단체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컴패션과 월드비전과 기아대책에 100명의 아동씩을 결연해서 300명의 아동을 결연하고 꼭 부탁했어요. 제발 부탁인데 돈만 나눠주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기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음 먹었어요. 수강생 10명 늘 때마다 한 명씩 아동을 결연해야겠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거 좀 무리한 거 아니냐, 그러다 수강생 줄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면은 하나님이 줄게 하시는 거니까는 결혼아동 줄면 되고 늘면 늘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가 걱정입니까? 라고 했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수강생이 6월 달쯤 세봤는데 한 7,000명이 된 거예요. 드디어 직영학원인데도 수익이 한 20억이 남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재정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이 많든 적든 뭔 상관입니까? 모두 하나님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의 모든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것이라고 헌신하고 했다면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죽게 하듯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봐왔던 게 아버지가 선교사님만 오시면 집에서 주무시게 하고 그 다음에 용돈을 드리고 US 달러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옷도 사드리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봐서 매번 1년에 두세 번씩 하는 걸 봐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자. 그래서 화서역 근처에다가 선교사님 10가정이 들어가는 게스트하우스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수강생이 계속해서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그냥 다 살겠습니다. 그것이 죽게 하는 삶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여러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섭외 제안이 오더라고요. 싹 다 거절했어요. 왜 이제 불렀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그리고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 가운데 안 가게 하셨다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이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는 건 지금까지 그 어떠한 죽게 하듯 하는 삶보다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 그였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죽게 하듯 하면서 하는 그 삶, 그거 누구의 삶이냐? 누구를 위한 거냐? 너 사역장은 누구 거냐?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겁인데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 10,000명이 넘는 수강생 중에 저를 좋아하는 학생만 부르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스타 강사들이 팬미팅을 했어요. 나도 한번 팬미팅 해보자. 그래가지고 1등 강사 보니까 300~400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빌려서 1,000명이 넘는 석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만 와달라 그랬어요. 수능이 끝났는데 1000명이 다 앉고 바닥까지 앉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바로 전하면 나갈 것 같아서 저희가 기드온의 300용사 작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떨구기 전략이에요. 뭐냐면 강의를 제가 1시간 하고 나갔다 들어오고 1시간 하고 나갔다 들어와서 지겨운 사람은 나가라.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만 내가 복음 전한다. 그리고 첫째 강의를 재정관리 잘하는 방법 1시간, 두 번째 강의는 대학생활 잘하는 방법, 세 번째 강의 인생의 꿈을 잘 꾸면서 나아가는 방법, 3시간을 다 했는데 그 10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나간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후에 조사를 했더니 넌 크리스찬이 95%가 넘더라고요. 망했어요.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다 끄고 저한테 핀 조명이 왔어요. 제가 음악을 틀어달라는 그 음악만 나오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작했어요. 저기서 잘 말해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너의 본전은 뭐냐? 이 사업장은 너 거냐? 다 하나님 겁니다. 왜냐?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마음으로 하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했는데도 수능 점수가 잘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모든 걸 다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대학 지원도 못하신 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좋은 얘기 해주려고 불렀는데 산통 깨는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 원하는 때에 진급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사업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원하는 직장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 대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가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열심히 산 사람 정말 없을 정도로 살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여러 번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 제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제 옆에서 항상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를 좋아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안에서 갑자기 표정들이 안 좋아졌어요. 전도하는 거야 뭐야? 지금 전도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모드를 바꿨어요. 얘들아, 솔직히 생각을 해보자. 지금부터 내가 너네한테 책을 팔거나 강의를 팔면 나한테 이득이 되지만 너네가 예수님을 믿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니? 너네가 교회를 다녀왔고 예수님을 인생의 동역자로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니? 하나도 안 되지 않니? 그런데 헤어지는 마당에 이 얘기를 하면 사람의 진정성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맞죠. 예. 맞는 말이래요. 예, 끄덕끄덕거려요. 그래서 막 맞대요. 그래서 제가 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너네 이 밤이 끝나고 나면은 이번 주 주일에 반드시 교회라고 써있는 아무데나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도 그 우리 선생님이 만난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면 알려줄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많이 갔어요. 교회를 간 아이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얘기였어요. 제가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갔습니다. 5살 때 가고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에 갔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안 갔는데 이번에 갔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이번에 갔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왔는데 저는 선생님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매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어요. 하나님,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딱 봤는데 제가 뭐 돈이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더니 대학 어디 갔냐라고 말했던 저희 친척들 있죠. 친척들을 싹 불러서 문중잔치 했어요. 문중잔치. 제일 좋은 호텔에 갔고,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 예수님 얘기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믿지만 너는 끝까지 하나님 믿어야 된다. 누가 봐도 너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아니면 못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예. 근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 솔로몬 때 스바라는 곳에서 여왕이 와요.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왕이 솔로몬을 보더니 그래요. 당신이 오늘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써 있어요, 그대로. 그 여왕이 왔을 때도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솔로몬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저한테 학교를 짓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학교 짓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학교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잔뜩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오니까 거기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자 그래서 학교를, 그 다음에 1호 학교, 캄보디아부터 해서 가나, 카메룬,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우간다까지 6호 학교를 계속 전화갔어요. 이번 우간다를 제가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20명 다니는 교회가 근처에 있었는데 복음을 하도 전해서 학교에서 거기 그 교회에 아이들이 220명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들에 대해서 그 경쟁력으로 생각하고 그걸로 계속 인생을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계속해서 막힐지라도 그 안에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높아진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높아졌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여기 모인 모든 지체를 통해서 높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이제 회사에서 조금 여유가 생기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난 네가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부자로서 살면 조용히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그렇게 조용히 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조용히 살라고 이렇게 만들었냐? 아니죠. 그럼 어떻게 나댈까요, 주님? 네. 근데 그때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고 신학 전공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무슨 성경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럼 네가 언제 영어는 잘했냐? 아니요. 내가 약함 가운데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어요.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30분 만에 끝내진 줄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끝나는 겁니다. 잘 알면 300시간도 안 끝납니다. 30만 시간도 안 끝나요. 그래서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를 그렇게 무식한 게, 정말 그 처음에 마치 그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는 어떤 수준이었냐면, 그 제가 처음 과외할 때 학생 있잖아요. 저보다 영어 잘했던 학생, 거의 그때 수준하고 똑같아요. 거의. 이제 영어는 잘해졌지만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150만이 나온 거예요. 아직도 안 보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현승원 TV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서 보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신약은 재미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신약 30분 만에 끝내기를 역시 했어요. 걔도 100만 조회수가 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30분이 짧아서 그렇지 길게 찍으면 안 볼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가 길어서 안 본대요. 너무 화가 나갖고 창세기 3시간 동안 찍었어요. 3시간 만에 끝내는 창세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3시간이면 창세기를 읽을 시간인데 그걸 왜 보냐고. 읽겠다고 그냥 창세기를.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썸네일을 좀 변경했어요. 잠자면서 듣는 창세기 풀스토리. 근데 순수한 크리스찬 분들과 넌 크리스찬 분들이 정말 잠자면서 들으시더라고요. 잠자면서 온 국민이 누르기 시작했어요. 조회수가 150만이 나왔어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여러분 제가 알겠습니까? 레위기 할 때 정말 여러 번 울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감격에, 와, 그 어려워서 운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레위기를 하는군요. 제 스타일상 힘들어서 울 것 같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강사다 보니까는 그 인간 강사 스타일로 찍었어요. 완전히 이해 쏙쏙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모든 그 선지서들도 역사순으로 다 재배열해서 그 주석집 찾아보고 논문 찾아보고 하면서,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감수 다 받고 해가지고 구약을 끝내고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사가 있어요. 그 중간사도 공부해서 4시간 동안 촬영하고, 그 다음에 신약해서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로마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이걸 하다 보니까 커밍아웃 한 사람이 엄청 많아졌는데, 저한테 메일 오고 댓글 쓰는 사람이, 저는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어디입니다. 우리 현승원님의 설교를 들으니 제가 일반 교회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디 교회로 갈까요? 제가 이단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댓글에 써 있어요. 저는 비기독교인입니다. 비기독교인인데 제가 이걸 듣고 나서 정말 교회에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것도 복음이구나, 이것도 선교구나. 그리고 깨닫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달려가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비전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거였냐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미국은요 후원을 하는데 아동 결연 이 수준이 아니라 마을을 정해놓고 어마어마하게 큰 마을에다가 식수뿐이 아니라 학교 보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소득을 10배씩 증대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복음을 집어넣고 수백억을 넣어서 자립을 아예 시켜갖고 후원을 끝내는 후원을 하고, 완전히 자립을 해서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수천억씩 모금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서, 하나님 저거 아무래도 제 거 같은데 왜 미국만 하고 있죠?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그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금해서 100만 원 도와줘도 도움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제가
있는 재정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주신 건 네가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프로젝트를.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 일을 30억 규모로 한 10,000명 정도 그 아프리카에 마을 있는 대상으로 해갖고 완전 자립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너처럼 나이가 어린데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돈에만 정신 팔려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 믿었지만 이미 떠나버려갖고 그런 젊은 사업가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기 올까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가입 조건 1억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50명을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입 대기가 수십 명이에요. 요새 제가 그거 면접 보고 위촉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 고액 후원자들이 모이면 잘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 대해줘서 우리나라가 망한 거다. 그거 아니고 모이면 우리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이 재정 후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 역사에 끼워준 거지 그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재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 메시지 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기가 차가고. 예, 월드비전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 모였을 때 진짜 오늘 정도 강도로 예배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려고 안 됐는데 이제 다시 다닌다.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젊은 20, 30, 40대 사업가들을 하나님이 회복하면서 모으게 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을 계획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 주제에 내가 있는 곳 가운데서 매일매일.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한계를 긋지 마세요. 어느덧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어졌습니까? 그냥 평범한 삶과 평범한 신앙으로 어느 정도 전락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락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날 때 우리는 그냥 바벨론에서 살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다음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일하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 가운데서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있는 곳 가운데서 내가 모든 삶 가운데 예배다. 오늘 뛰면서 손 들고 한 그 예배, 주님께 하는 그 예배로 모든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삶에 있어서도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막혀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여호와를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높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의 우리의 진짜 신이고 온 열방 가운데 왕 중의 왕임이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할까요? 내 진짜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면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내가 예배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높이는 인생 살며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그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막힌 모든 걸 뚫으시는 분이십니다. 행하시고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높여드립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지하여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할렐루야.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교회에서의 나의 삶과 내 일상 속에서의 나의 삶이 너무 달라서 나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알지만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진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서의 이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일상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일 보기 싫은 상사도, 내가 가야 되는 직장도, 내 사업장도, 학업도, 내가 가야 되는 학교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내 삶 가운데 죽게 하듯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감사가 무너지고 나의 기쁨이 무너져 어느덧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내 그 존재 안에 오늘 그곳 가운데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사역장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와 학업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삶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가